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 그것이 계속해서 더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정신이 없을 때, 바쁠 때, 급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허덕이며 살아갈 때는 잠시 우리가 의식을 잊고 지내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뭐가 채워졌을 때도 사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세상 낙에 취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잊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2%보다 훨씬 더 뭔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요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이것이 전부라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갖는 이러한 질문과 이런 결핍감은 사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을 바르게 직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영혼에 있는 결핍에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삶 속에도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뭔가가 부족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과연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주로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것이 비유로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바로 그 관계로 또 이것을 비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그것이 헷갈릴 정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영적인 이 결혼 혼인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와 이 신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비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두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신앙생활하면서 증가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어느 정도 중심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제자리를 서고 또 깊이 자리를 잡느냐, 또 제대로 진짜 참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것하고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끝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그리스도는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빼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 존재도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우리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익숙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인간의 모든 종기, 인간의 정말 가치, 인간의 정말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가치와 의미는 사실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사람하고 아주 직결된 것으로 이렇게 잘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은 때때로 좀 낯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우리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요. 히브리서 1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을 해보셨는데 이 인류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 인류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좀 길어요. 우리가 한 2000년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난 한 아기로 그렇게 나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지만은 이 아들은 사실은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독교의 진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를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란 말이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피조물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이라도 참 굉장한 무엇이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죠. 앞에는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여기 만물을 붙드셨다. 이거는 이 세계에 오시기 전부터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세계가 있게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계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바로 이제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원래 곳으로 높은 곳으로 우편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가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창조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과 우리는 닮은 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아서 이 피조세계의 역할을 하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닮은 꼴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요. 우리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카피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닮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때야 보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될 때부터 말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와 인간에게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닮은 꼴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잠재적,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짝이 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와 짝이 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처음부터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제가 좀 부족하지만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손하고 아주 닮은 것이 세 개 있습니다. 이 세 개, 손은 아니지만 손하고 굉장히 닮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날씨가 추워질 텐데. 장갑이 있어요. 이 손 모양하고 똑같이 제가 옛날에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말이죠. 장갑, 까만 장갑을 벗어가지고 기도하는 여기 이제 우리 장의자 그 책 넣는 데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기도하고 딴 거 했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장갑이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울적했던 마음이 사라졌대요. 그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장갑이 꼭 손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장갑이 있냐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손이 있기 때문에 장갑이 있는 것이고 이 장갑은 언제 장갑이 진짜 제대로 장갑이냐? 그냥 장갑 혼자 있으면 제대로 장갑입니까? 아닙니다. 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과 손은 하나가 될 때, 이 장갑 속에 손이 있을 때, 이때 이 장갑은 진짜 장갑이 되는 겁니다. 장갑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왜 사람이 텅 비어 있느냐? 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느냐? 왜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느냐? 원래 채워지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비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원래 사람을 채우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그 본체 형상이 오실 때까지 그냥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과 그리스도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너무 맞게 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희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어서 희생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죽음으로서까지 사랑하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옆에 있는 죄수들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다리뼈를 꺾어서 충격, 쇼크를 줘가지고 빨리 죽여야 돼요. 그날 해지기 전에 죽여서 시체 내리려고. 아니면 십자가에서는 이틀, 3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어떤 창을 끼워서 꺾어버렸는지 뚝뚝 끊어. 어떤 영화에 보면은 망치를 가지고 이 대퇴를 쳐가지고 충격을 줘서 죽인. 그렇게 이제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던 죄인들은 이 뼈를 꺾어서 죽였는데요. 예수님 보니까 벌써 운명하셨습니다. 그 인류의 모든 저주를 치셔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이 군병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 찌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구멍이 뚫렸겠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벌써 피가 엉겼어요. 그래서 이 혈청과 혈장이라고 합니까? 이게 벌써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 피덩이가 쏟아지고 물이 또 쏟아지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옆구리에 뚫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배피를 하나님이 처음 지어주실 때 말이죠.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배피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서 2장 21절입니다. 아담이 먼저 깊이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옆구리를 뜯었습니다. 그 옆구리에 갈빗대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설명하면 옆구리가 뚫렸죠. 아담의 옆구리가 뚫렸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하고 이미지가 같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을 잠단다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의 배피를 만들어 주실 때 말이죠. 그를 깊이 잠들어 죽은 것처럼 몸에 구멍이 날도 못 일어날 만큼 죽은 것처럼 재우시고 그의 구멍을 뚫으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서 그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배피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바로 이 처음 과정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피를 쏟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를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자기 영적인 배필로 자기 영적인 짝으로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의 공유자로 그렇게 짝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됐고 말이죠. 깊이 잠들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뚫게 하셔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정도의 기록된 창세기인데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볼 때 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놀라운 것을 자꾸 발견합니다. 그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타락해가지고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말이죠. 그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이제 접근을 못했어요.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생명나무 그 과일은 영생하는 건데요. 죄인이라서 먹지 못하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꼭 생명나무 같아요. 생명나무에 달린 생명 과일이 바로 예수입니다. 말하면 상징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먹으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의 가장 근본의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 공동묘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십자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십자가입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나무, 십자가 구원의 나무, 십자가 사랑의 나무, 이것이 높이 들리고 거기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그는 우리의 생명 과일이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적인 배필이요, 우리의 영원한 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창세기에서, 그죠? 이 배필을 얻는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하고, 그래서 이 처음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으로서 이제 우리 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그 비밀은 모르고 사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냥 이 땅에서 아웅다웅,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죄성을 따라 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에서 너무너무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인간의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천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말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허리가 뚫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씻으시는 일, 그리고 우리 다시 자신의 배필로 만드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비밀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 사람의 비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참 우리 기독교 복음의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말씀할 거, 나눌 수 있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한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신, 절대자, 뭐 또는 내세가 있으면 내세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붙어 있지만은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놀라운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로 인간 존재의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또 다른 의미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의미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많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전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이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에게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비밀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쓰고,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 그때 비밀이란 말을 써요. 잘 몰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비밀이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했어요.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자,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아주 그냥 껍데기 교회입니다. 그 껍데기 교회에 원래 사도 바울이 알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알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초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또는 이걸 배우지 못해서, 이거를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교회는 껍데기 교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바로 우리가 모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그 노른자, 바로 그 진짜 원본이신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충만함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속이는 말이 많아요. 잘못된 진리, 또 이단의 가르침, 이런 데 보십시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요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딴 데 다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나오는 이단은 요한계시록 뭐 하나 가지고 그걸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상하게 끌어다가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알아야 무슨 그거를 그 맡은 누가 그걸 설명해주고 거기에 와야지 구원이 있다. 뭐 하여튼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그 안에 있는 교묘한 말들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게 뭡니까? 주목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지식,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끌어다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통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껍데기 교회나 껍데기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중심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 복음과 기독교 진리의 정수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요거는 아마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찾으신 분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재산처럼 여겼는데요. 유익하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해로운 정도 또는 배설물로 정말 너무 찌끄레기다. 다른 거는 정말 여기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오히려 해방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여기 지식은 그냥 이렇게 뭐 글로 이렇게 설명한 거를 머리로 내가 이해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처음에는 앞뒤를 분간 못해요. 자기에게 젖을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젖을 계속 먹고 그 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면 부모를 알아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뭐 아이가 부모를 모를 때도 뭐 영원히 만족하면 이 몸이 좋고 편하면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말이죠. 뭐 부모인지 알고 그러는지 뭔데 웃어주기도 하고, 까르르 하기도 하고, 그러듯이 이 신자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이 영혼의 기쁨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맞춰서 이제 좀 자라서 눈이 열리고 뭔가 의식이 생겨서 눈을 맞춰야 될 하나님이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인간은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권능 이것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는 그 통과하면서 바로 그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도 나도 맛보이고 그러나 이것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열매, 부활의 권세, 부활의 종기도 있는 거기에 결국 이르러가는 이러한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그가 보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자기 부인, 주님의 죽으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하고 연합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계시를 받았죠.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구절만 해도 큰 참 설교로도 넘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여기 문맥상 필요한 말씀만 나눕니다. 여기서 진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옛날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이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일이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저주받으신, 하나님이 저주받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벌을, 저주를,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왜 안 살아? 내가 살지. 물론 내가 삽니다. 여러분 각자도 지금 다 살아서 여기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내 혼자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모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을 내가 주로 모셔서 우리 인생의 배 선장, 우리 인생의 배에 이 키를 잡으시고 나는 그 옆에 서고 그분이 키를 잡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운전을 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뜻이 주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가게 또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이렇게 나는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뭡니까? 우리 여기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야. 그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이제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무시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또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또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난 살아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에, 어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시되느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무시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중심에, 내 수준에 나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것은 이제 부정됩니다. 교만한 나의, 죄인인 나, 허영의 인간인 나는 부정되는 거예요. 아집에 뭉쳐있는 나는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져서 인간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원래 인간이 온전해지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면은 사람은 내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 사람이 채워지고 사람이 충만해지고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형상인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나를 몰아내고 나를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거나 읽을 때 어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조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가 동조가 돼야지 그를 우리가 가로막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사시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감화를 받고 회개도 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잘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집이 꽉 차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충만해지는 그 삶으로의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충만하고 거리가 멀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사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보좌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고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남한테 자랑할 거리가 많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많이 나 안에서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삶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